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사생의 자부, 테란스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명으로 태어나던 모든 생명의 자비로운 아버지시다. 그리고 있죠, 부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또 이게 있어요. 우리 부처님 오신 날만 되면 많이 듣는 얘기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 그죠? 거기 보면은 천상천하가 나와요. 천상은 어디겠어요? 하늘 세계, 신이의 신들. 그다음에 천하는 어디겠어요? 뭐 우리보다 밑에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아 독존, 홀로 귀하시다. 왜 홀로 귀할까요? 윤회를 벗어났기 때문에 홀로 귀하신 거거든요. 우리 딴 사람들은 아무도 천상도 다 포함해서 천상이든 천상이든 할 거 없이 계속 윤회 속에서 맴돌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서 탁 건너뛰셨단 말이죠. 육도에서 넘어가 계셔. 그래서 사람들을 육도를 벗어나는 법을 수없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일러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천상이 나와요. 천상. 여러분들 천상 세계에 대해서 조금 아세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 중생계는 잘 알겠지. 우리는 이제 욕계의 중생인데 이 세계는 욕심으로 만들어진 세계예요. 이 세계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욕심을 갖고 있어. 근데 가끔씩 그런 사람 있잖아. 난 욕심 없어. 나 그 자리 탐나지 않아. 이런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었으면 여기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다 욕심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신들에게도 스승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스승이시지만, 그러면 우리한테 법문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스님들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신들한테도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세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천상세계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릴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하셨던 내용 중에 이게 천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천신들은 우리하고 뭐가 다를까요? 천신들은 우리보다는 욕심이 좀 적어요. 욕심이 적은 사람들이 나는 곳이 천상세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천상세계 중에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천상세계의 특징. 그래서 그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상세계는 수명이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서 한 3,600만 년 정도 되는 그런 수명이 그렇게 길어요. 이제 그 사는 천신 중에 이게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또 부인이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이 뭘 하냐면 꽃다발을 만드는 일을 해요. 신이. 그 천신의 부인이 갑자기 그곳에서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어디로 났냐? 여기 왔어요. 인간 세상 와서 어디 살았냐면 부처님 살아계실 때 그때로 태어난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그럼 이제 신이었다가 인간이 됐잖아요. 근데 이 신은 자기가 신이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복받은 거지. 전생을 기억하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항상 절에 갔어. 항상 부처님 법문을 듣고. 왜냐하면 신들의 세계에서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들한테도 귀한 일이고 너무나 좋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님들께 공양하고 아침 일찍 가서 청소하고, 그러고 부지런히 공덕을 짓다가 16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한 셋인가를 낳았어. 아들도 잘 낳고 잘 살았어.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절에 와서 스님들께 공양을 베풀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제 남편 빨리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래. 제 남편을.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절에 오는 시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절에 오는 시간이 보통 오전 10시쯤, 이제 여러분들 그때쯤 오셨잖아요. 오전 10시쯤 절에 왔는데 그러면 신랑하고 헤어진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얼마 안 됐어. 한 몇 시간밖에 안 돼. 한두 시간밖에 안 됐어.
근데 스님들께 공양 올리면서 저희 신랑 어서 만나 계십시오 이러니까 와, 이분은 도대체 얼마나 그 신랑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신랑을 사랑한 사람이란 이름에 빠띠뿌지까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어. 스님들이. 그래갖고 저 신랑 사랑하는 사람 오셨네. 이분이 그 일이야. 그리고 스님들이 탁발을 하러 가면은 또 마을 회관도 쫙 청소하고 스님들이 가는 길마다 마당을 탁 쓸고, 그러다가 어느 날 스님들이 탁발을 잘 마치고 또 다음 날 또 그 마을로 돌아갔는데 그분이 나이가 한 40이 조금 넘었을 때예요. 그때 갑자기 그분이 안 보여. 그래서 스님들이 물었죠. 그 빠띠뿌지가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어젯밤에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는 거야. 아,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 갑자기 죽으니 너무 아쉽다. 이게 우리가 공덕을 제대로 주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처님께 와서 묻습니다. 부처님, 저희에게 그렇게 공경하고 열심히 하던 빠띠뿌지가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이게 우리가 혹시나 잘못한 것은 있는 건가요? 저분이 왜 저런 복 받아야 될 분이 저렇게 수명이 짧으니 복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 저희는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나이 40에 자식도 남겨두고 그렇게 사랑하던 신랑도 남겨두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복 받은 일이야?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빠띠뿌지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저는 모르게 죽었어요. 죽어서 어디 다시 태어났냐면 본래 있던 신이 됐어. 꽃다발 만드는 그 세계에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때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와서 이렇게 물어. 아니 여보, 당신 오후에 잠깐 안 보이더니 어디 갔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나이 40 동안 열심히 이렇게 가정 돌보면서 승가에 보시하고 열심히 잘 살았다가 이 인간 세상에서 아이고 안타깝게 나이 40에 죽었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늘 세계에서는 오후에 잠깐 안 보인 거예요. 잠깐 안 보여.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를 하지. 저는 인간 세상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렇소. 참 재밌는 여행이었을 것 같소. 거긴 좀 어떻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지. 부모 태중에 한 10달간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서는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사는데 저는 다행히 부처님이 계신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양 올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 수명은 얼마쯤 돼요? 하니까 100살쯤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답이 참 재밌어. 뭐라 하냐면, 인간 세상에 산 사람들은 굉장히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고 뭘 한데 산만하고, 그리고 뭐가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100년밖에 못 살면서 1000년 만년 살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늘 사랑하고 아끼고 하지만 영원히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 어떤 분이 편찮아 아프셔. 그러면 못 볼까 하는 마음에 더 자주 찾아뵙게 되고 더 얼굴 한 번이라도 뵈려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래오래 산다는 생각에 가까이 있는 소중함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어때요? 우리 보면 천상에 있는 신들이 우리 하늘세계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우리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하늘세계 가면 우리 인간 세상의 휴식은 뭐죠? 그냥 뭐 바닷가 날 따뜻한 곳에서 유유자적하며 즐기는 걸 휴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늘세계 중생들은 그게 휴식이 아니래요. 부지런히 공덕을 쌓는 게 휴식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좋은 일 하는 거, 열심히 사는 게 그분들한테는 휴식이라는 거지. 노는 것도 지쳐요. 놀다 보면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참으로 그 얘기를 들은 그 신랑이 안타까우면서 인간 세상이 너무 안타깝구나. 우리가 볼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태어났다 죽는데
그렇게 저렇게 게으름을 피워서 사니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세계 수명은 엄청나게 길다. 신들의 세계도 죽고 사는 게 있어. 죽고 사는 게. 신도 가끔 죽기도 해요. 그러면 전생에 천상에 있다가 인간 세상에 태어난 사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볼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뭐냐면 우리 곁에 보면 심성이 그렇게 고와. 너무 착해. 근데 착한데 복이 없어. 부모 복도 없고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좀 안타까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전생에 천상에 살았던 사람이요. 근데 왜 그렇게 태어나느냐? 천상세가 너무 좋고 공덕도 열심히 샀는데 그 즐기고 행복한 삶에 오랜 수명에 그 복이 다 들어가 버려. 그래갖고 복을 다 쓰고 이 세상에 태어나다 보니까 옆에 복이 없는 거죠. 심성은 하늘세계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곱고. 근데 이제 또 천상세계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들이 죽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똑같아요. 두려워, 걱정돼, 똑같아. 그 제석천왕 하늘의 신 제석천이 이제 거기는 자기가 갈 때를 또 알아요. 알아서 보니까 이제 자기 목숨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마음이 헛헛하고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는데 이렇게 가니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어디로 갔냐?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 인간의 모습으로 싹 변신을 해가지고 조용히 부처님 가까운 곳에 앉았어요. 말도 안 해. 근데 부처님은 이제 딱 보고 아시는 거죠. 하늘의 신인데 수명이 다했구나. 그래가지고 그이가 아무 질문도 안 했어. 입 딱 닫고 가만히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먼저 법문을 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문제, 중생의 어떤 고통, 천상의 신들도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이 공덕을 그 고통을 없애려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승가에 귀의하고 삼보에 귀의하는 공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대충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고 훌륭하지 좋지 삼기하면 좋지 이러고 살았는데 자기가 이제 목숨이 마칠 때가 다 됐잖아요. 원래 목숨 앞에서는 사람이 굉장히 간절해지거든요. 저도 가장 기도를 간절하게 했던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구호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지진이 나거나 홍수 나면 맨날 제일 먼저 가거든요. 일본에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그때 갔어요. 그때 갔더니 20층에 있을 때 6.4짜리 지진이 오더라고. 근데 엘리베이터에 나가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멈췄어. 그럼 계단밖에 없어. 20층 계산해 보니까 20층에서 계단 타고 내려가다가 건물 무너지면 계단에서 죽겠구나. 답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로 다시 숙소로 돌아가지고 조용히 이제 지장보살님 외치면서 이렇게 연불하면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진은 멈추고 그때 물건들이 다 각자 움직여. 근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또 없어지더라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 죽음 앞에서 부처님 한 번이라도 더 외치고 가야지. 죽음 앞에서 뭐가 더 중요하겠어? 뭐 누구 내가 뭐 남겨준 재산도 없으니까 누구 뭐 유산 관리할 것도 없고 그냥 가면 가는 건데 부처님 세상에서 만나려면 연불이라도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는 거지. 그 제석천왕도 똑같은 거예요. 급해 이제. 그 법문 들으니까 진짜 간절해져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은 수명을 다시 얻은 거예요. 수명이 배로 길어졌어.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수명이 길어진 거죠. 우리 절에서도 무병장수를 위해서 국수공양도 올리고 건강을 위해서 미역도 올리고 이렇게 공양 올리잖아요. 이 가피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 천신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답을 하고 싶어서 부처님께 신이 뭘 보답할 수 있을까요? 신으로서 사실 보답할 게 별로 없어요. 부처님은 뭐가 딱히 필요하신 분이 아니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은 뭐 언제 내가 필요할 게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살피던 중에 갑자기 부처님이 편찮으셨어요. 편찮으셔가지고 그
음식에 보면은 가끔씩 상한 음식 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 어떤 게 돼요? 토사광란이 일어나. 그 부처님께서 딱 그 한여름에 음식을 잘못 드셔가지고 토사광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때다. 이때면 내가 부처님께 뭐 해드릴 게 있겠다 싶어가지고 쫙 내려가지고 뭘 했냐면은 부처님께서 뭘 토하시잖아요. 얼른 받아가지고 이구서 저 멀리 갖다 버리고 따뜻한 물로 다시 부처님 간호해드려서 부처님을 간호해드려서 사실 이게 뭘 토하고 그러면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더러운 것은 안 만지고 싶어 하잖아. 근데 신인데도 부처님께 너무 고마워서 그걸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신도 그런 걸 보면 중생이라. 신도 중생. 우리는 뭐가 있어요? 신에 대해서 뭔가 꿈꾸잖아요. 신에게 뭔가 기대고 뭔가 도움을 줬으면 싶고 이런 기대는 마음이 생긴다고. 근데 그이도 중생이에요. 죽어. 근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약간 하루살이가 인간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인간을 보면 어때요? 저 영원한 수명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저분들이 우리한테는 신이구나.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수명만 길면 신이다 하고 뭘 기대고 도움 바라고 하지만 그이도 똑같은 중생이다. 신도 늘 즐거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은 그 제석천왕이 있는데 저기 저 아수라들이 공격을 했어. 아수라들이 공격을 해갖고 침략을 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지. 그래서 제석천왕이 아들이 한 명 있어서 아들한테 맡겼어. 네가 가서 싸우거라. 그랬더니 아들이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더니 자기 성에 가서 놀아. 그래갖고 다 털렸어요. 그래갖고 이 궁전만 남게 돼가지고 아들도 도망온 거예요. 아버지 안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들하고 남은 군대도 모아서 도망갔어요. 쭉 도망가면 이제 아수라들한테 신을 뺏길 판이야. 이제 도망가는데 보니까 저 앞에 금시조가 새로 새끼를 낳는데 금시조의 수명이 1겁이거든요. 엄청 오래 사는 신령한 동물인데 금시조가 있어. 자기들은 마차를 탔잖아. 그러니까 쫙 밀고 간단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신들과 함께 도망을 가던 중에. 근데 딱 앞에 있으니까 여차하다가는 금시조 새끼를 밟아 죽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저 돌았으면 아수라들한테 공땅해서 죽일 판이라도 저 금시조 새끼를 우리가 죽일 수는 없다 해갖고 왕이 딱 수레를 돌리니까 왜 왕이 돌리실까 싶어가지고 전부 다 수레를 다 같이 돌린 거예요. 그때 뒤에서 쫓아오던 아수라들이 보니까 원래 아수라들은 늘 신들한테 당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뭐든지 자기들이 이기는 거야. 신나갖고 막 달리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제석천왕부터 사천왕까지 딱 돌아서면서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그러네. 어떤 생각이 드냐? 아이고 우리가 함정에 빠졌구나. 이미 저들은 계획이 있었구나. 이상하게 좀 쉽게 우리가 이긴다 싶었다 해갖고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천신의 세계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 지킬 수 있었어요? 자비심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생명을 살리는 그 자비심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신들도 나름의 고통이 있다고 그랬죠. 그 제석천한테 어떤 고통이 있어요? 아들이 말을 안 들어. 아들이. 신의 세계는 이래요. 그리고 뭐 또 그런 게 있어. 우리 다른 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잘 알고 말도 많이 들어본 신이 있어. 근데 제가 이분을 신이라고 표현하면 여러 사람이 깜짝 놀라요. 그 마왕 파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파피아스라고 이제 빨리어로는 그러는데 마라 파피아스 이기래요. 마왕이야 마왕. 악마지 악마. 악마인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라고 그랬죠. 왜 제가 신이라고 그러냐면 천상 욕계 육천의 제일 꼭대기층에 타화자재천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의 왕이요 그분이. 우리는 뭔가 저 지옥세계의 대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고 굉장히 높은 데 신이 거기서 살아요. 근데 왜 악마 또는 마군이라고 할까요? 신은 신인데 그 세계가 이루어진 게
욕계 중생들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욕망으로. 그러니까 욕망이 우리가 가득 차면 그 세계는 더 화려해지고 먹을 것이 풍성해져. 근데 우리가 욕망을 줄이잖아요. 갖고자 하는 욕심을 좀 줄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 갑자기 그 세계가 흔들려. 식량이 열리지를 않고 열매가 시들어 버리고 먹을 게 없어져. 그러면 그 생활이 그때가 언제였냐? 부처님께서 성도하기 직전에 갑자기 하늘의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고 곡식은 떨어지며 하늘 세계는 무너질 듯이 궁전이 흔들렸어요. 그래갖고 이 마왕 파순이 쭉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쫙 살펴보니까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얼마 전인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부처님의 성도를 방해하려고 내려갑니다. 군대를 끌고 군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마군이라고 불러. 마왕의 군대. 그거를 우리말로 쭉 읽다 보면 이제 마군이가 되는 거지. 마군이. 이 마군이 하나가 아니요, 여럿이에요. 그래 군대를 끌고 가서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일을 시키냐? 아들한테 시켜요. 가서 부처님의 저 성도를 방해하거라. 시다르타 왕자의 부처님 되면은 부처님 돼서 이제 중생들 가리키면은 사람들의 욕망이 다 사라지고 그럼 이 우리 세계가 무너질 수 있다. 아들아 가서 네가 물리치거라 했는데 아들이 쫙 가보고 딱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볼 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바로 돌아옵니다. 아버님 안 되겠습니다. 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래요. 마왕 파순도 아들 때문에 고생한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은 효자 효녀들을 다 두셨겠지만 혹시나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이 고통은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마왕도 겪고 있고 재석천왕도 겪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천신이든 또 마왕이든 괴롭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 마왕은 부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법당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의 번뇌 망상을 잠깐 내려놓는 시간이 마왕의 군대인 마왕 파수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순간이에요. 굉장히 괴로워. 자, 그래서 똑같은 중생이다. 악마가 됐던 신이 됐던 똑같은 중생이요. 중생이라는 것을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특별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똑같은 중생이에요. 인간계에도 또 여러 가지 우리 말고 다른 세상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북구로주라고 있어요. 울다론이라고도 하는데 그 세계는 되게 우리하고 약간 달라. 인간은 인간인데 수명이 우리보다 길어. 수명이 거기는 1000년쯤 됩니다. 1000년쯤. 여러분 1000년 살고 싶으세요? 아우, 부러운 세상은 아닌 것 같네. 그러면 근데 내가 볼 때 거기는 좀 잘 사는 세상인 건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좀 적대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 다 갖춰져 있다는 거야.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둘이서 이게 나무 아래로 간대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는 나무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온전한 나무로 해석하면 안 돼.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그 2500년 그 이전에 이 인간 세상을 보는 눈으로 타방 세계를 보신 거예요. 그대로 비슷하게 표현을 해놨어. 나무처럼 생겼다는 거지. 그 밑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나무가 남자와 여자를 쭉 보고 이게 이모의 자식인지 고모의 자식인지 판별을 한대요. 이게 어떤 장치예요? 이 유전자를 감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이모의 자식이나 고모의 자식이면 나무가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대요. 그러면 두 사람은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는 유전자 감식이라는 단어를 아실까요? 요새 만든 말 아니요. 요새 알려진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게 보신 거예요. 놀라운 상황인 거지. 그러다가 이모의 자식이나 고모의 자식도 아닌 것이 판별했다 그러면 이 나무가 그늘을 들이운대요.
덮어준다는 거야. 일종의 자동으로 집이 쫙 만들어지는 거지. 그늘이 뭔가 움직여,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침대가 생기고 거기 가구가 생기는데 가구를 열어보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대요. 거기서 한 대략 한 일주일간 나오지도 않고 둘이서 그렇게 사랑을 한대. 그러고 나면은 애가 생긴대요. 애가 생기면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 애들을 둔대. 그럼 남들도 거기 둔대요. 그러다가 사람이 보고서 어떤 사람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든 사람이 이렇게 손을 댄대. 그러면 거기서 젖이 나와가지고 아이가 먹고 산다는 거지. 지금 보면 우리 애를 어디다 맡겨요? 어린이집 집단으로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돈에는 이렇게 집단으로 맡긴 거예요. 거기 세계. 그러니까 거기 세계도 아이를 공동으로 키워. 또 영아 전담반 가면은 저 아이가 그것도 먹이잖아요, 그죠? 분유도 타서 먹여주잖아. 아주 갓난 아이 같으면. 그런 식으로 공동의 육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그 세계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유전자 감식을 어떻게 아셨겠어? 이 뭔가 근친으로 자식이 나오면 안 좋다 있는 거를 그때부터 아신 거예요. 아직도 뭐 다른 나라들은 사촌끼리도 결혼하는 판인데, 부처님의 눈으로는 제가 볼 땐 분명히 다 본 거다. 이 요새 세상하고 너무 어울려. 그리고 이 언제쯤 결혼하냐 그러면 1000년인 사는 세상에서는 한 200년쯤 결혼하고 한 3000년쯤 사는 세상에서는 한 600년쯤 결혼한다고 써 있어요. 요새 우리가 결혼을 몇 살에 해요? 요새 아이들 한 30 넘어서 하죠. 옛날엔 어땠어요? 옛날 한 20살 간 넘으면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늘어났을까요?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늦게 결혼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 수명이 늘어나면 결혼 정년기도 늦어진다. 근데 이거 부처님께서 이 경에 써놓으셨어요.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놀랍다. 지금의 세상, 아마 이 경전의 이야기는 지금 제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네, 그럴 만도 하네 하겠지만 한 50년 전에 이 법문 했으면은 저런 황당한 얘기를 왜 부처님께서는 하셨나, 부처님 얘기라고 우리가 다 믿을 게 아닌구나, 내가 볼 때 이랬을 것 같아. 딱 지금이야. 지금 이 법문을 해야 돼. 그래야 다들 알아듣고 신기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인간과 타방 세계 중생, 또 천상 세계 중생들, 이 세계 중생들의 살아가는 것을 보면 조금씩은 다 다르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다 비슷하다. 다 비슷하고 생로병사가 있으면서 희로애락이 다 있어요. 오래 살기는 확실히 오래 살지. 자, 여러분들 이제 천상세계에서 조금 들었어요. 이 정도 들었으면 천상세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실 수 있어요. 가실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은 부처님의 세계에 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거든요. 참으로 어렵지만 천상 세계는 그래도 괜찮은 세계예요. 그래도 인간보다는 인간보다는 고통이 훨씬 적고 선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다른 이를 괴롭히지를 않아. 우리 인간은 어때요? 끊임없이 방어막을 쳐야 되잖아요. 누군가 계속 이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요새는 어디로 공격이 들어오나 봤더니 스마트폰과 문자로서 열심히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야. 내 돈 뺏어 가려고 계속 뭐 치고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로 치고 들어오는 거지. 뭐 여기다 투자하면 돈 번다, 네 자식 내가 데리고 있다. 뭐 저도 얼마 전에 받았어요. 얼마 전에 갑자기 나는 없는 자식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문자를 받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
글쎄 내가 난 적도 없고 길러본 적 없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잘 자랐구나 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이렇게 뭔가 서로를 괴롭히는 이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큰 괴로움 속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천상세계는 좋습니다. 좋으나 오늘의 핵심 주제는 그게 아니죠. 좋으나 죽는다. 우리가 큰 두려움이 있잖아요. 큰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신이 돼도 똑같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생로병사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노병사의 고통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생의 고통은 뭘까요? 태어날 때 우리가 기억이 있어요? 없죠? 기억이 없어. 그럼 태어날 때는 어떤 고통이냐면 그 뱃속에 있을 때는 뭔가 자기 입맛과 아무 상관없이 이상한 뭉텅이가 들어온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 애가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어머니가 먹는 대로 들어오는 거야. 그냥 먹어야 돼.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느 때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 들어오다가 어쩐 때는 안 좋은 음식이 들어오고 이게 고통이라는 거야. 막상 태어날 때는 이제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올 때는 두 개의 산이 내 목을 짓누르 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태어날 때. 그러니까 애의 입장인 거야. 애의 입장. 이게 얼마나 고통. 거기서부터 잘 나오면 사는 거고 제대로 못 나오면 거기서 죽는 거죠. 딱 태어났어. 태어나면 그 부모가 사랑스럽다고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는데 아이는 모래사장에 막 문대는 것 같은 큰 고통을 느낀다 돼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아니 어머니의 자궁 속의 양수는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거보다 부드러운 게 어디 있어? 근데 갑자기 태어나서 처음으로 천이라는 걸 만난다는 거죠. 인간한테는 아주 부드러운 천이겠지만 아이한테 그게 과연 부드러울까요? 아니죠. 그래서 너무나 큰 고통에 울부짖는다라고 돼 있어. 애가 크게 울잖아요. 그게 이게 뭐야? 너무 이 느낌이 놀라운 거지. 느낌이 싫어갖고 그게 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태어나고 인간은 끊임없이 태어났다가 고통받다가 죽는 것. 물론 이 속에 행복도 있겠죠. 소소한 행복도 있으나 과연 이 행복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행복일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요새 젊은이들은 뭔가 휴식하고 일 좀 덜 하고 휴양 가고 편안히 아무 일 없음을 휴식으로 하지만 그게 과연 휴식일까? 어느 날 문득 봤는데 나중에 그 자기 친구는 부지런히 젊을 때 열심히 해서 돈 모아가지고 집도 사고 좋은 차 몰고 잘 사는데 자기는 돈 생길 때마다 놀러 가고 돈 썼더니 어느 날 갑자기 돈이 하나도 없던 거지가 됐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지는 것보다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한 친구가 돈이 생기면 갑자기 내가 거지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휴식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행복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족이 평안하면 행복하냐? 근데 이 평안이 영원히 지속되면 행복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장할 수 있나요? 이게 보장하기가 어려워요. 재난은 언제든지 닥칠 수가 있고 또 사람의 수명은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재난이 있거나 그럴 때마다 가거든요. 이제 그래서 가보면 요번에는 어디를 갔냐면 요번에는 독일과 폴란드를 갔어요. 가서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를 하고 왔거든요. 가서 저는 모든 재난을 다 봤어요. 그 재난 상황에서 그분들의 표정도 다 읽었고.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 우크라이나를 탈출하자마자 대부분 독일로 많이 와요. 제가 이제 가서 처음에 어떤 봉사했냐면 탈출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제가 봉사를 잠깐 했었어요. 탈출한 사람 남자는 50 몇 세까지 전부 다 징집 연령이래요. 아무도 못 나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 남자는 할아버지, 남자 아니면 어린 아이, 나머지 다 여성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약자라는 거지. 인간의 삶의 고통이 전쟁만큼 큰 고통을 주는 게 없구나라는 거를 정말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전쟁을 볼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뭐 우리는 이제 어르신들은 6.25를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전쟁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 전쟁이 언제든 날 수 있고 인간이 이런 큰 고통을 받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목표라는 게 있어요. 목표가 있어야 도달을 하잖아요. 우리 불자들의 목표는 천상세계를 목표를 둬서도 안 된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천상세계 한 천년 만년 갈 거를 우리는 100년 안에 이미 다 겪습니다. 시간만 길어질 뿐이야. 우리의 목표는 우리 인간으로 살다가 지옥 갈지 다시 천상 갈지 한 치 앞을 모르는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육도를 건너뛰어야 돼.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것이 우리 최고의 목표여야 됩니다. 생각보다 사실은 이 불자들만의 목표가 될 게 아니고 이 모든 인간이라면 그것의 목표를 둬야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부처님법을 집에 가서든 친구를 만나서든 이렇게 한두 마디라도 스님들께 들은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부처님 되는데 목표를 둬야 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눈높이를 그냥 확 올려줘야 돼요. 이거보다 더 높은 높이가 없어. 신들도 어떻게 했다? 신의 왕조차, 최고의 신조차 부처님의 병수발을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최고의 목표여야 된다. 더 이상 목표는 없습니다. 더 이상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아무리 찾아봐도 시간이 천년이 흘러 만년이 흘러 열심히 찾아가 봤자 그 다른 곳에서는 답을 찾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신들에게 기댈 똑같은 중생인데 우리 그렇잖아요.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나보다 좀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못 사는 사람 구분 있잖아. 그렇지만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신들도 어떻다? 맨날 똑같다. 아니 이걸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신을 믿는 종교를 보는 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정말 믿어야 될 게 뭐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평생토록 이렇게 불교 속에서 자라왔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를 했고 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불자는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덕을 회항하잖아요. 공덕을 회항해. 또 여러분들이 지은 공덕을 내 이웃과 인류를 위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회항하고, 이런 공덕은 불자들만이 지을 수 있는 공덕이다. 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목표치를 알고 정확한 길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다른 이들은 열심히 노력하나 도달하기가 힘들어. 왜? 길을 잘못 들었거든. 길을 잘못 들었어. 여러분들만이 길을 제대로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인간의 애초에 병이 들고 이런 것 갖고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이 세계가 원래 그렇게 된 세계예요. 이 세계 원래 누구를 원망할 거 없이 오직 내 마음은 한 길만 가는 거예요. 한 길만. 내 자리가 어디에 있건, 내 위치가 어디에 있건, 내가 돈이 많건 적건, 내가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오직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내 목표치를 부처님 좀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곧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은 분명한 부처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진실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귀한 인연으로 삼고 늘 법회에 자주 참석하시고, 또 보시 기회를 준다면 그 보시를 또 열심히 하시고 공덕을 쌓는 일에 멈춤 없이. 하늘의 신들도 어떻다? 부지런하다. 인간 세계에 와서
저희들은 왜 그렇게 게으른지 모르겠다 하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아직 부족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부처님 세계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